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밭같이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침반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국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뿌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 및 근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또 봐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빼앗는 것을 극도로 중요시하더라는 것.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이들을 혐오, 차별, 배제, 소외,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악함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더불어 이제 형제가 아파하고 자매가 힘들어하는데 외면하는 것. 형제자매의 눈물과 신음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동일한 악함으로 보십니다. 무시와 외면을 넘어 그들에 이제 동조하고 가야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세요.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 하나님 나라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이제 생존권과 존엄을 지켜주는 것, 말하자면 그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 교회겠죠. 이 땅에서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쓰며 서로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묘사가요 사도행전에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보다 마땅하며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 땅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육식동물인 사자가 채식동물인 양과 그렇게 이제 뛰어놀고 뒹구는 모습들,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모습을 우리 함께 상상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요, 에돔이 저지른 죄악이 바로 이런 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과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은 사실상 같은 한 민족, 한 뿌리, 서로 사랑해야만 할 형제 자매 이웃일 텐데 형제 자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온갖 폭력을 자행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찼을 때 에돔은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약탈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의 심판 선고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지위에 대한 고발, 그 전에 이스라엘이 에돔의 아우 한 핏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에돔의 만행을 낱낱이 드러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고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의 의미겠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족인 이스라엘을 저버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은요,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핏줄 돌보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내 가족 돌보겠어요? 나도 돌보지 않는 내 가족을 도대체 누가 돌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만든 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나아가 결국 이 땅에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만 존재하기에 모두가 가족이겠죠. 더불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한 핏줄,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야 할 가족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리고 지키고 세워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신음, 고통, 이웃의 아픔, 신음, 고통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난 날에 외면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불평등의 시대,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으되 그로 인한 희생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 그와 더불어 12구 참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제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며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바른 자세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이웃을 내 일처럼 돕지 않으면 나도 결국 그들과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버린 그들처럼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도 돕는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은요, 미래의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임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 내용이 말씀 후반부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비록 지금은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과 신음이 가득하지만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눈물 가득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일 수 있고 희망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겠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날을 앞당겨야만 할 것입니다. 네 이웃을 돕고요, 건전해 자라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 삶을 통해 믿음을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처음 그 창조 목적대로의 회복을 위한 실천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게 하시고 장차 찾아올 주님의 날을 기대와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서 증명되는 믿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